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옷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안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옷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몸이 영광님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옷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종숙 씨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주수덕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제헌금 이순자 권사님, 1000번제헌금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번제헌금 주순덕 권사님,
천일작전감사원금 이민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선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말이냐면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앤더슨 에릭슨이 발표한 그런 논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정도의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1만 시간을 3시간씩 할 경우 약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10시간이 투자할 경우에는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한 직종에서 12년 정도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만 시간의 어떤 그런 법칙이나 경력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12년의 시간을 제가 시간으로 환산해 봤는데 몇 시간이냐면 10만 5,120시간입니다. 정말 아주 긴 시간인 거죠. 이처럼 12년이라는 이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 병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혈류증이라 걸린 한 여인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거란 건 없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짧은 구절로, 몇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몇 구절 속에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정말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은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여인이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 병에 걸렸다고 나을 수 있을 거야. 곧 낫게 되겠지. 좀만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곧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러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방 고쳐질 줄 알았지만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병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여인을 건드렸다면, 이 여인의 뭔가 몸에 닿았다면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죠. 이 여인을 만날 때마다, 이 여인의 어떤 손을 잡아줄 때마다 그 사람은 계속 무언가 정결한 의식을 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식이라면은 이 병이 계속되는 것은 이 여인이 무언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이 낫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제 멀리하면서 기피하면서 욕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이 계속 걸리는 것이고 낫지 않고 있는 그런 중일 것이다. 이 여인은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다. 이 여인을 멀리해야 되겠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주위에 친구도 없는, 아마도 가족도 떠났을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지 않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이런 여인의 삶 가운데 희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희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신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치료받기 전에 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할 때 보면은 먼저 받은 순서대로 진료를 받게 되죠. 이 순서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먼저 고치는 게 먼저인 것이죠.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회당장에 비하면 이 여인은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자리에 뭔가 예수님께 나타나게 낄 자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부분에서 이 회당장의 딸과 이 여인의 모습이 비슷하면서도 비교가 되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리고 12살 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회장당의 딸.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누가 더 치료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회당장의 딸이 먼저 치료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죠. 우리가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비록 이 여인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뒤로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하는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정하다 여겨지는 여인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 최대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는 참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왔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즉시 혈류증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가진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낫지 못했던 병이 고작 그저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니까 낫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수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뿐인데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처럼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감히 나가서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을 막고 예수님께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 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의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 뒤에 옷자락 가서 손 만지면 되는 거지.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과 환경에서 본다면은 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 자체가 너무나 이 여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가는 것조차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여인이 닿는 사람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또한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여인의 위치였던 것이죠. 또한 누군가 보기에는 이 여인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은 용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이 여인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앞절의 회당장의 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여인의 상황은 서로가 너무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이 많은 사람의 비난과 어떤 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회장장은 자신의 신분의 어떤 지위나 위치를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를 내었고, 여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낸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일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다고, 뭔가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돈이 없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는 것으로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은 그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일 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낫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식을 벗어나는 그 행동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질병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용기로 내 믿음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만 사모하게 하소서. 인생의 밤이 낯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소서.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안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년 된 그 혈루증 같은 여인이 아버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아버지 등 뒤에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떤 상식과 어떤 이성으로서 나의 믿음을 아버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깊이 깨달으며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온전히 손을 대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질병 가운데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때 아버지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들의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기억하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밤이 있다면 아버지 그 가운데 낯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 빛 가운데로 아버지 오신 주님,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그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나